어제까지 속장 세미나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서정교회 세워진 69개의 속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도 속회를 통해서 나눠질 텐데요, 부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의 돌이 세워지는 복 있는 장면들을 기대합니다. 속장님들이 전화하실 때 나는 시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속회를 통해 말씀을 삶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돌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경북 고령군 옥계리 무릉동에는 마을 입구에 돌 무더기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그 돌을 던져가지고 석전으로 일본군을 무찌른 것을 기념해서 쌓아둔 돌무더기입니다. 사진을 찾아봤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립니다. 당시에 돌무더기를 마을 입구마다 한두 개씩 쌓아두곤 했는데요, 특별히 높은 곳에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 이렇게 위장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무기가 변변치 않을 때 위에서, 산 위에서 아래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싸우고 그랬던 그런 돌무더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돌무더기는 그런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세워진 돌무더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승리의 기념 또는 약속의 기념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자신의 조카이자 또 사위이기도 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직은 라반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야곱은 식솔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7일을 도망갔다고 그러고요, 성경에서 라반은 그 야곱을 3일을 쫓아왔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3일을 도망갔고 7일을 쫓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쫓아온 거지요. 아직은 라반이 힘이 센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장막을 쫓아와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 야곱의 진이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저 야곱의 진을 침공하기만 하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체포해서 왜 야반 도주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시지요.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너 지금 도망간 것도 문제지만 네가 도망갈 때 데리고 간 것이 내 딸이고 내 손주들인데 내 딸과 손주들에게 입 맞출 기회도 하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니? 사실은 거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완곡한 표현으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그냥 두라고 하시는구나. 당장이라도 너를 체포해서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잡아둘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맺은 언약이 창세기 31장에 있습니다.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 그래요. 라반하고 야곱하고 서로 평화,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때 그 언약의 징표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쌓아놓은 돌이 있습니다. 그 한 무더기 돌을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자. 이어지는 구절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4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라반은 그거는 돌무더기입니다.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라반과 야곱 사이에 돌무더기를 세우고 여갈사하두다, 또는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미스바. 미스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돌무더기, 라반과 야곱 사이에 약조의 돌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또 다른 의미로는 증거의 돌무더기, 그거를 미스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세요. 미스바는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미스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인데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고 지도층의 타락과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타락과 부패,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 돌아올 줄 모르는 교만, 게다가 시시각각 위협해오는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미래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 민족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볼게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한 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어디라고요?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에요.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보고 갈르엣 여갈사하두다, 아, 약속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되짚어보게 되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일찍이 라반과 야곱이 증거를 맺었던, 약속을 맺었던 미스바, 그 자리로 돌무더기 아래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겠습니까? 돌무더기를 보고 일찍이 자신들과 약속을 맺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평탄한 길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초월의 징검다리만 밟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 질병, 고난, 어려움, 오해 이런 거 받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 그거 기억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리면서 언약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웨슬리의 언약 기도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복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증거의 돌무더기가 우리 인생 곳곳에 있고 그 증거의 돌무더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아래로 모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서정교회, 이것은 미스바입니다. 지난 104년 동안 하나님께서 갖가지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켜오신 언약의 증거, 언약의 돌무더기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속에서, 공산정권의 침략 속에서, 또는 세계 최빈국인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신 흔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에, 신앙의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증거의 돌무더기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냈는지,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미스바, 서정교회, 복되고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금 미스바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꿈꾸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4년 동안 지내온 또 다른 미스바의 도를 세우려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미스바로 모임에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신 그 복된 자리로 기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는 거냐? 3절을 볼까요? 3절.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회개입니다.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켜 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습관적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쉬운 시대,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회개란 돌아섰으면 최소한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계속 그 나쁜 짓 하겠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가증한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지난 2년 동안 그런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뉘우쳐야 용서를 하죠. 뉘우치지 않는데 용서하면 그걸 받아들입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그 용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아니라 꾸짖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그 꾸짖음이 사랑의 발로로 나온 것인지 미워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꾸짖을 때 내 미움 때문에 그러는 건지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건 내가 점검해야 할 몫이지만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무슨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평화는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혼을 내잖아요. 계속 똑같은 잘못 저지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 눈물이 진짜 뉘우치는 눈물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매나 혼을 면하려고 일시적으로 흘리는 눈물이고 연기인지 그거 알잖아요. 계속 애가 진정 뉘우칠 생각을 안 하고 눈물로 액션만 취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잖아요. 왜 그거 묻는 겁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묻는 거죠.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회개의 눈물, 거기 익숙하지만 진정으로 돌이킬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하나님 오늘도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는 내가 그 짓 안 하겠습니다. 연약하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런 결단으로 일어설 때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런 진정한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세우시고 일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신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온통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진정한 회개의 자리 미스바로 나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저함이 되어서야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말하고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뉘우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내 탓이요 뭐 이런 운동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운동 아닙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차에다가 그 스티커 붙이고 다녔는데
내 탓이요. 그 스티커 어디 붙여야 됩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데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스티커를. 근데 꼭 차 뒤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누가 봅니까? 뒷차가 보잖아요. 뒷차가 보면서 아, 내 탓이구나.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뒷차 깨닫게 하려고 거기다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닌가. 스티커 자리만 빼면, 자리만 바꾸면 그건 굉장히 좋은 운동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18년 모일 때마다 미스바의 회개가 있는 진정한 돌아섬이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두 번째 해야 하는 일은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두 번째 해야 할 일, 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살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유창하게 기도의 말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어진 길 위에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제가 교회 학교 가면 기도의 5손가락을 꼭 가르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5손가락이에요.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사실은. 이건 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절박함이죠. 자신들의 죄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회개의 눈물로 엎드리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뭡니까? 그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잖아요. 이제는 정말 그들의 운명이 눈앞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절박한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손가락을 셌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 기도할까? 하나둘 적어서 유창한 말로, 현학적 허세로 기도를 꾸미렸을 리가 없습니다. 절박함으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눈물 흘리며 절박함으로 엎드린 그 기도, 앞으로 가도 갈 길이 없고 뒤로 봐도 갈 길이 없고 옆으로 가도 갈 길이 없으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절박함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드십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절박함 때문에 더 간절하게 무릎으로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 절박함, 바로 그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들도 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지요. 그 문제마다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의 회개운동, 미스바의 기도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 있는데, 바로 에베네셀의 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또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백성들은 혼비백산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백성들을 어지럽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마지막까지 쫓아가 진멸하였습니다. 완벽한 역전승입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가 있을 때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의 회개와 기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승리, 그걸 기념해서 세운 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돌을 세우는데 바로 그 돌은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2018년 한 달 지났잖아요. 저는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는 걸음마다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춤으로 바뀌는 것이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여기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승리의 돌이고 기쁨의 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225-14번지, 2번지, 5번지 이 자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야트막한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애총이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애총이라는 것은 애기 무덤입니다.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을 때 질병으로 죽은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묻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엄마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난해서 약도 못 쓰고 힘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은 어린 핏덩이를 붙들고 와서 여기 묻고 가는 엄마들의 마음, 한이지요. 한, 절망, 죽음,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한과 눈물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슬픔의 자리, 애기 무덤들 사이에 그 돌무더기 위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셨습니다. 104년 전에 꽂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와 한과 증오의 자리가 생명과 부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104년 동안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영생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역전승입니다. 미스바의 한과 슬픔과 눈물의 기도가 에벤에셀의 승리의 돌로 세워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회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각종 우상들의 목이 꺾일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블레셋이 완벽하게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 기쁨의 돌 에벤에셀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4년 동안 노래하게 하신 우리를 향한 승리와 기쁨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 그리고 세워진 승리와 기쁨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69개 속회 위에 400의 가정 위에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로 충만하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돌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처절한 무너짐,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개의 결과가 평화이고 기도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목적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값싼 평화가 아니에요. 무조건 덮자,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처절한 반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화입니다. 어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저는 서정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세워주신 평화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승리의 돌이 세워진 자리, 마침내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될 때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평화로운 연못이라 명명하는 이 평택 땅이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복 있는 걸음들로 복된 것들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승리의 걸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